여러분들에게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결단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그것은 childlike입니다. 어린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은 childish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자꾸 흔들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투정되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되면 안 돼. 날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괴술이란 말은 속임수 하는 거예요. 속임수. 여러분 제발 좀 아이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니는 할아버지가 좋나 할머니가 좋나? 웃으시는 분은 다 한 번씩 물어본 거예요. 아빠는 니는 아빠가 좋나 엄마가 좋나? 애가요 아빠가 이러다 또 한참 생각하다가 엄마가 애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둘 다 좋아.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 요 말에 흔들리고 요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고 저래 생각하니 저런 것 같고 에이 둘 다 좋아.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여러분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소리 흔들리고 저 소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40년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광고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광고. 저는 절대로 이 회사하고 상관없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림 봐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하고 용각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네, 안 한다 때려쳐. 내가 주차봉사 뭐 한다고 하는 이 추운데 이렇게 찬양대 잘해도요 막 기분 나빠봐요. 뭐 안 한다니까. 우리 아이고 할렐루야 죄송. 여러분 우리는 소리에 자꾸 흔들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를 보십시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 맺고 반드시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공급하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중앙은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뭐냐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어린이는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뭘 고생하는지 어떤 행편인지 모르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돈 좀 용돈 좀 더 삥땅 어머니가 영어를 모르는 줄 알고 어머니 사전 살게요 옥스퍼드 살게요 이래가지고 값도 2번 받고 아이고 부끄럽네.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뭘 그래 많이 사오라 카라노 이러면서 아시면서도 준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참 이 고향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부산 영도예요. 추억의 영도 딸이 이래 올라가는 거 보면요 참 새롭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꼭 먹고 싶은 아이스케이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를 테스트했어요. 내가 들어누워서 울고 울어서 사주면 우리 어머니고 안 사주면 계모다. 어머니를 테스트하는 거요. 그래가 한번 들어누워 울었어요. 아무리 때를 써도 어머니가 안 사주는 거예요. 아, 나는 영도딸이어서 주온 아들 맞구나.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떼서서. 아니다, 니는 그래서 울보잖아. 우리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예요. 어린이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고 우리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예수님 생각해요. 믿으시면 아멘.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배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갇혀 있거든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이래 두드리 패고 이렇게 쇠고랑 발고랑 다 차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롤 모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중에 갑 중에 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갑질 한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을 중에 을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못나셔서 그랬습니까? 권세가 없으셔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비난에도, 어떤 조롱에도,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못 바라보고 모욕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이 없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꼭 가만히 보면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런 경우에도 사람에게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신앙을 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이고, 마더 데레사 여사가 그 빈민촌에 가서 평생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예수님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며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2번 같이 시작.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건
기도는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찬송은 참 잘 부르는데, 성경책은 맨날 갖고 다니고 이렇게 폼 잡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 때문에 그 자리가 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향기를 나타내서 내가 가는 곳이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고,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밝아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은은하게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회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습니까? 저부터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늘 드러내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거짓하지 마세요. 요거 피하기 위해서 거짓하면 또 거짓말을 낳아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용서 구하면 문제는 더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은 늘 잘 참습니다. 늘 사랑을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가운데,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내가 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늘 이 말을 하고 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요, 내가 하기를. 다 자기 알아달라고.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3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늘 본받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사에도요, 그래 기뻐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누가 오시든 간에 말아요. 이 중앙교회 교인들은요, 얼굴이 그래 밝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주차장이나 교회 학교 교사나 안내나, 특히 우리 매주일마다 6층에, 여러분 자기도 배고프고 힘든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식사를 다 6층까지 나릅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 치워요. 내가 매주 보잖아요. 그런데 인상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 해야 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나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2부 예배는 참 그게 시작할 때 우리가 안 부르지만, 모든 예배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왜 형식으로 그럽니까?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역지사지란 말 아시죠?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참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눈물 흘리면서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어느 병원에 암병동인데요,
이분이 오랫동안 암과 싸우는 분인데 새벽에 간호사에게 배를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새벽에 별이 울리니까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환자가 사과를 하나 이래 겨우 꺼내면서 이것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이 새벽에 사과 깎아다 기가 찬 하루 종일 피곤한데 그 옆에 보니까요 환자 배들어 부인이 이렇게 옆에 돌아누워서 웅크리고 자고 있더래. 아유 참, 부인 보고 깎아달라든지 그러지 뭐 왜 나보고. 그런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투덜투덜대서 알았어요. 반틱 예쁘게 좀 깎아줬어요. 예쁘게. 지금 내가 예쁘게 깎을 정신이. 그러니까 대충 깎아 탁 내 동강 내가 드세요. 됐죠? 이러고 자기가 나갔대요. 며칠 뒤에 그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드릴걸. 그런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부인이 자기를 찾아왔대. 손에 선물을 하나 갖고. 간호사 선생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요? 마땅히 하는 건 그날 사과를 깎아달라고 우리 남편이 부탁했죠. 예, 제가 그때 잠 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이,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사과였대.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아침에 부인 일어나면 마지막 선물 주고 싶었어. 부인이 좋아하니까 예쁘게 깎아달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인이 그걸 알고 돌아서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대.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깎아주세요.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바쁜데도 깎아줘서 고맙고 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다. 너무 고마웠다. 그 순간에 이 간호사가 펑펑 우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닙니다.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미안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한 번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만 배려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이러면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다 힘듭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돌아본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고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주님 마음 품고 생활해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살아라. 찬송합니다. 그럴 때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요, 우리 집사님 세 자녀들이 남매인데요, 세 자녀들이 애 3명이 내 방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 왜 왔니? 했더니 목사님 선물 드리려고 왔대. 그래, 큰아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목사님, 우리가 용돈 아껴서 목사님 선물 하나 샀어요. 요런 말 하면 아이고 목사 저것도 선물 바라고 저런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 선물 받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참 너희들 신앙 잘 자라기를 제가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신앙이 멈췄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때가 돼서 자라야 되는데 말 못하고요, 걸어야 되는데 못 걷고,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미국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그 아이를 제가 평생 못 잊어요. 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그래 40이 넘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늦게 아이를 줬어요. 온 교회가 기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충격인 것은 그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가 발달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게 틀림없이 산모에게도 영향이 있고 아이도 죽을 거라고. 그러니 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7개월 좀 안 됐어요. 기적적으로 수술했습니다. 그 USC 큰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수술해서 7개월도 채 안 됐는데 어린아기를 정말 수술했는데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는데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간증하기를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못 자란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울면서 얘기해. 난 그 얘기를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내가 이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내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스탑되는 거, 부모의 마음이 이래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회개했대.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 아이 이름을 미러클이라고 지었습니다. 미러클. 근데 그거 잊지 못해. 그 아이 이름이 미러클이에요.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좀 성경 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하면 여러분 뭐라, 나 옛날에 다 했다. 목사님 옛날에 나 다 했어요. 그 지금은 뭐예요? So what? 지금은 하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에게 가셔서 선생님 큰일 납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옛날엔 잘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입원하고 검사하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빨리 응급조치해야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영혼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 영혼이 지금 어떤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목표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